사람들마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 같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인생을 출발했고 또 살아가는 과정이 내내 가난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지식이 많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를 아니하고 그 삶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의 경우는 어땠나 이렇게 따져보면 저도 별반 가진 게 없는 쪽에 가까웠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는 늘 어린 시절에 세 식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였습니다. 얼마 전에 구정이 지나갔는데요. 명절이 다가오면 다른 친구들은 친척이 온다고 그래요. 친척네 집에 간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재미난 일을 경험했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가정은 갈 데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쓸쓸하죠. 뒷골목에 나가도 친구들은 어디론가 다 가버렸고 거기 아이들이 와글와글하던 곳에 다른 친구들은 없고 그냥 저 혼자 쓸쓸하게 있고 그랬습니다. 혼자서 툇마루에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너는 꼭 아이 영감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족이 있습니까? 저는 작은 아빠, 이모, 이모부, 무슨 외삼촌 그런 걸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고향 산천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혼자 단신 내려오셔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세월을 사시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사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으로도 마찬가지죠.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는 만주에서 태어나시긴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는데 만주에 들어가셔서 옛날 봉천이라고 하던 지금은 심양이라고 하는데 거기 서탑교회 출석하시면서 이제 거기 살다가 어떻게 또 이 남쪽에 오셨는지 저는 그 과정을 정확히는 들은 적이 없고 어머니도 말씀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아무도 하여튼 없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어쩌면 사돈의 팔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저희 아버님과 아무도 없는 저희 어머니가 만나서 그래서 저와 함께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처럼 사람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었죠.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이 부자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쪼들렸어요. 특별히 이제 아버님이 하시던 게 잘 안 됐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가 아주 어려웠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여기 종로 2가에 그 학원에 단과반을 다녀야 되는데 단과반이 2,000원, 2,500원 그랬습니다. 그 정통 영어 혹은 또 공통 수학, 정석 그런 거를 한 달에 이제 30일 강의를 듣는 게 한 2,500원 그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과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수학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기초는 좀 단단히 배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정통 종합영어라는 참고서를 떼는데 2달 걸렸으니까 2달은 최소한 다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수학의 정석도 공통 수학이 있고 저는 문과기 때문에 옛날엔 수학 1, 수학 2 그랬는데 수학 1은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한 달씩 2달은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2,500원 4달은 내야 되는 거죠. 영어 2달, 수학 2달 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동네방네 우리 아들 단과반 보내야 되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꾸러 다녔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공부시켰나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노량진에서 물레동까지 그 영등포역을 지나서 그 신도림 쪽으로 가다가 물레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어머니가
돈 10원이 모자라 가지고 걸어오셨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마르니까 진짜 말라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했던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그 경인 가도에 3층짜리 집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긴 했는데 뭐 담벼락을 뜯어 먹을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뭐 그냥 뭐 지분 한 칸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를 여러 집 줬던 게 생각납니다. 뭐 세를 하여튼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식구가 셋이니까 우린 당연히 방 하나에서 살았지 방 두 개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방 하나에서 그냥 윗목 아랫목 해가면서 그냥 세 식구가 자는 거고, 겨울에는 위풍이 얼마나 센지 이불을 덮고 방바닥은 등판이 늘어붙을 정도로 뜨겁게 불을 떼고 자도 아침 되면 얼굴은 얼어가지고 이게 잘 안 움직일 정도로 위풍이 세고, 어떤 날은 연탄불이라도 꺼뜨리는 날은 방 안에서 물이 꽝꽝 얼고, 옛날에 걸레가 얼어가지고요 그거 이렇게 하면 막 걸레가 부스러질 정도로 빵빵 어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어렵게. 그러니까 제가 좀 가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건 겉으로만 그래요. 제가 그녀를 따라서 부산 국제시장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저보고 있어 보이신다고 그러는데, 있지는 않고 그냥 있어 보이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맨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 뭐 진짜 가진 게 없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슨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 집안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무슨 뭐 집안 어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의 소위 말해서 뒷배, 저의 뒷배 백이 돼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계도 보면은 뭐 아버지가, 저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시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아드님, 아버지 덕 좀 볼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분의 할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나셨대. 그러면 그 손자가 좀 이렇게 덕을 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 가실 때 추천서라도 한 장 이렇게 써주는데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무슨 뭐 추천서 써줄 만한 분도, 물론 부탁을 하면 써주시긴 써주겠지만 그런 분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저희 가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나?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덕에 살았죠. 하나님 덕에. 그때는 참 어려웠죠. 우리 맨날 교회 가고 맨날 하나님 부르는데 왜 우리는 일가 친척도 없고, 왜 우리는 가난하고, 왜 우리는 백도 없나? 늘 어린 시절에 그랬죠. 그런데 이 나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모든 걸 합친 것보다 훨씬 강하고 부하고 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식구가 몇입니까? 그가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세 식구입니다. 그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조카, 그 아들처럼 데리고 온 조카 롯, 이렇게 세 식구였어요. 아브라함도 세 식구, 우리 집도 세 식구, 막상막하네. 물론 아브라함의 집에는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피부치로 따지면 아브라함도 세 식구, 저희 가정도 세 식구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올 때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가나안의 막강한 사람들이 당신의 뒤를 봐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잘 살던 갈대아 우루, 기반 잡고 터 잡고 살던 곳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그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1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목사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 네 거야 그런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너의 것이야, 날 가져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애굽에 가는 게 아니었는데 가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실수 속에서 빠져나오고 위기에서 건진받고 한 것은 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그는 그냥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일하고 내가 기른 엘리에셀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바깥에 데리고 나가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되도록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결국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신 거예요. 넌 나만 믿고 살아. 너 다른 거 없어도 나만 너에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저는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나를 어디 뭐 목회자로 추천을 해주거나 저 김은성 목사가 괜찮은 사람인데 한번 부목사로 데려가 보라든지 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저는 어디 가서 전도사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더니요, 참 놀랍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 손으로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내서 부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추천서 써줄 사람도 없으니까. 네가 이력서 내려고 그러면 이 김 목사, 김 전도사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보증 서듯이 너를 추천해야 되는데 너는 뭐 추천서 써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서류 안 내도 너를 오라고 하는 교회로 내가 보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오라고 저를 먼저 불렀어요. 서류 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인사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 노릇했죠. 그렇게 하고 목사 돼서 또 목사 노릇하고 있으니까 부산의 땅끝 교회에서 저를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서류 같은 거 낸 거 없고. 그래서 제가 가서 목회하다가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신학교 졸업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내가 진짜 목사가 맞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무도 보증해 준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저를 목사로 오라고 그래서 긴 세월 있었고, 저 영락교회 올 때도 제가 뭐 영락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영락교회에서 저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 추천서 써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서류 안 내도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나 있어,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백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뭐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그저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애들이 태어나고 우리 집 식구가 조금 늘긴 했지만 세 식구 살다가 부모님 가고 이젠 6식구 됐으니까 더하기 3이 된 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진 줄 알았던 2살 때 남의 집에 간 우리 동생을 찾았으니까 조금 늘긴 했지만 우리도 명절 때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저 땅끝 교회 다니던 성도가 와서 하루는 만났고, 그 다음 하루는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어디 우리 영락 경로원에 계시니까 연세 높으신 또 그분 만났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저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 그렇지만 저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같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영락교회에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기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박사학위 논문 쓰다가 관둬 치운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학위 논문을 다 써서 학위를 받아봤자 내가 뭐 하겠나. 그냥 여기 부산 영도에서 목회하다 끝날 건데 그냥 관두자. 자료도 부실한데 억지로 써가지고 억지로 받아봤자 뭐 명예로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A4 용지로 한 150장 썼는데 좀 더 쓰면 뭘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관뒀습니다. 그 150장 썼던 게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래도 150장 쓰려고 제법 애도 쓰고 그랬는데 걷어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대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박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참 안 되셨어요. 그럼 뭐 제가 무슨 제가 춤을 잘 춥니까? 제가 뭘 잘합니까? 제가 뭐 영화배우 장동건 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서 뭘 어떻게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게 절박한 겁니다. 목사로서.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교회는 내 교회야, 내 교회. 은혜도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진실한 목사가 되라. 너는 영락교회 목사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너는 그냥 목사 되면 된다, 목사. 그러면 네가 진짜 목사가 되면 영락교회 갖다 놔도 목사, 어디 갖다 놔도 목사, 그럼 됐지. 영락이라고 하는데 너를 맞추다 보면 너 잘못하면 목사가 아니게 되는 수도 있어. 너는 그냥 목사이면 되는 거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 교회니까 땅끝 교회에 맞는 목사가 돼야 되고, 영락교회니까 영락에 맞는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맞추면 그걸로 된다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 목사가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실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목사가 되고 싶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저를 오늘날까지 살게 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보는데 내가 그래도 금요기도에 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나는 영락교회 성도기 때문에 잘 믿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라도요, 어느 교회 성도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성도이면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 저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면 되는데 영락 울타리 안에 두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께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도 뭐 천년 만년 그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얼마나 남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막 화를 내고 누굴 원망하고 시기하고 막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저 그동안 내 감정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던 사탄이 깔아놓은 그 모든 유혹이나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다른 말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시잖아요. 나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세상으로 흩어지고 분산됐던 내 마음, 여러 가지 사탄이 공격하는데 휘말려 가지고 상할 대로 상하고 찢겨진 내 감정들, 그리고 내 무너진 자존심, 자아들, 망가진 나의 자화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써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걸 재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가와요. 한 이틀 전에 한 3일 됐는지요, 새벽에 한 4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여기가 막 훌떡훌떡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시죠? 막 아프고요, 잠을 더 자야 되나, 새벽기도 가면 너무 힘들라나, 오늘은 쉴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막 훌떡훌떡하고 막 아프고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가끔 베개를 잘못 빼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온갖 상상이 다 되는 거죠. 혹시 뭐가 생기려는 전조가 아닐까부터 해갖고 우리는 아는 게 많아서 그게 다 걱정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왔죠. 새벽기도를 나왔는데도 계속 목사님 말씀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게 훌떡거리고 아프고 좀 그랬어요. 그런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님, 여기가 아픕니다. 주님, 뒷목이 훌떡거려요. 이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걸 체험했어요. 저의 두 마디가 끝나기 전에 사르르 가라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에이 그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날 새벽에 주님, 여기가 너무 훌떡거려요. 여기가 아픕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두 마디가 끝나기 전에 사르르, 얼마나, 남들은 뭐 저 김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없이 기쁜 거예요. 우와, 하나님께서 야 진짜 놀랍구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막 토요일 밤부터 치통이 와가지고요, 토요일 밤에 어디 병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진통제 타이레놀 그거를 한 알 먹고 안 돼서 2알 먹고, 주일 아침에 예배를 설교를 4번 하는데 4알도 먹었습니다. 그걸 진통을 좀 해보려고. 너무나 아프지만 하여튼 설교를 4번을 하고, 그날따라 저녁에 다른 교회 하루 저녁 부흥 집회도 인도하러 가기로 했는데 오후 되니까 더 쑤시고 더 아픈데, 와, 그 교회는 어떻게 가지, 못한다고 그럴까, 못하면 어떡합니까, 다 그 교회는 다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순교하는 심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운전도 제가 해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막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차를 옆에다 붙여대고, 하나님 나 오늘 설교하러 가요. 놀러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설교하러 가요. 근데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요, 그 교회가 저만치 보이는 때부터 아픈 게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하나도 안 아프고, 치과를 갈까 말까 고민할 만큼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쓰다듬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인 거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무슨 뭐 일가 친척 많고 뭐 빵빵하게 부자고 뭐 대단한 뭐 그런 삶을 살고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 한 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집에서 밤에 그 기도 책자 우리 가지고 애들하고 둘러 앉았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에 너의 삶 속에 같이 계신 거다,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상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그거 쿠폰 내는 재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할수록 내 영이 풍성해지고, 옛날에는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파르르 났던 내가 느긋해지고, 그러려면 그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해지고요. 옛날엔 소소한 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쑥 뛰어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는 게 다 이제는 남의 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옛날에는 예쁜 옷이 걸려있는 쇼윈도우 앞에 가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내일 꼭 가서 사야지 이러면서 그 다음날도 또 내일 꼭 가서 사야지, 그런데 사로잡혀 그 다음 언제부터인지 자유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입으면 됐지 뭐, 내가 명품을 입진 않았지만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됐지 뭐, 늘 만족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땐 아바 아버지로, 어떤 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 지키실 거예요. 이 땅의 사명 다 완수했으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불러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죠? 오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으므로 그걸로 기뻐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요, 우리 영락교회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겨나길 원해요. 아유, 저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기뻐졌고요, 제가 성품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배가 즐거워졌어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같이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많은 고백들이 여러 성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었다면, 이제는 지식은 물론 우리의 감정이며 의지가, 지정의, 인격 전체가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원하시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박 목사님 또 기도할 텐데, 오늘 집중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새벽까지 밤새 기도했는데 그 철야 기도잖아요. 철야 기도에 비하면 우리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그냥 놀다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유 왜 이렇게 안 끝나나 계속 시계 보면서 9시 45분인데 계속 기도하네, 버스 끊어지겠다,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버스 끊어지면 예배당에서 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평화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학부 베드로부 또 호산나 찬양대가 집중 부서로 나오기 때문에 찬양을 한 장 올리면 어떻겠느냐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 장 집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매일 새벽 시키고 싶은 오늘 우리 대학부 베드로부 또 호산나 찬양대 중심 집중해서 모이는 날인데,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축복의 박수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있는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가정의 보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기둥들이 다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어머니께서 너무 많이 아프셔서 살기 힘들 거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기도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방 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라 그러면 제가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주로 두 장 많이 불렀어요. 어떤 걸 불렀냐 하면은 방금 불렀던 이 평화의 찬송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찬송하고 두 가지를 많이 불렀습니다. 두 찬송을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데 어떤 날은 한 2시간 부르는 날도 있고 1시간 부르는 날도 있고, 하여튼 그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불렀습니다. 똑같은 찬송을. 내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하고 평화 찬송하고, 너무너무 귀한 새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재선 목사님 데뷔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 최 목사님은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텐데, 올해부터 우리 청년부 전담하시는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만나시걸랑 많이 격려해 주시고, 등록하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새벽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출근 안 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30분 늦추어서 6시 30분에 모입니다. 내일은 진짜 꼬마들, 영유아 유치부 꼬마들이 오는 날이죠. 이래서 이제 2주간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세가 끝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사실은 다음 토요일 날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영락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토요일 날 있는 날인데, 그래서 2주간에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다음 주에는 한 달 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왜 안 하냐고, 그래서 2주간에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건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다음 토요일 날 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음 토요일 날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다시 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내일 새벽에도 오시고 요 다음 토요일 날도 또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새벽 기도 왔다 가신 거는 이제 기도 쿠폰 한 장 그 1볼트 충전하는 걸로 우리가 하니까 다 써서 또 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래전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팠던 우물이란 무슨 뜻일까요? 조상님들 때 팠던 우물을 그 후손이 다시 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분들이 사셨던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고, 그래서 물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서 물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고, 저는 여기 서울에 오면 굉장히 추울 것이다, 작년 겨울에 엄청나게 추웠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 추울 것이다,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나는 눈에서 운전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눈 많이 오면 새벽기도 어떻게 가지, 그런 걱정을 사실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겨울에 여러분 눈이 왔습니까? 눈다운 눈이 제대로 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가물고 물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 지역은 정말로 물이 귀한 것이거든요. 어떤 곳은 1년 내내 가야 30mm 이하입니다. 30mm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30mm가 아니라 그냥 이슬이 내리는 뭐 그런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참 힘들어요. 여러분 참고로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랄 그 지역의 이제 왕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그 종들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탈했던 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우물을 파고 우물을 뺏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셨고 이삭의 때에 왔는데, 이삭 때도 여전히 물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먹이려고 하니까 많은 물이 필요한데 이 물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우물을 뺏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인생을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살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해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사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부정한 예물, 강탈한 거, 속여서 빼앗은 거, 이런 것이 돼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미군 부대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주둔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미군이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피를 흘렸는가 하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이들은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미국 사람을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잇는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공산화될 직전에 얼마나 많은 미군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들 셋이 전부 다 한국 땅에 와서 전사한 가정도 있어요. 언젠가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노쇠하셨죠. 지금쯤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이 다 한국 전쟁에 가서 피를 흘렸다.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도 힘든 건데.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된 걸 생각을 하면서 아들들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온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군 부대가 주둔하니까 또 안 좋은 것들도 그 옆에 따라다니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미군 부대 있는 곳에는 기지촌이 형성이 돼서 또 술을 파는 사람들, 또 거기 미군들과 같이 사는 여인네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도 하죠. 이게 이제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이 있고 세상살이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아주 규모가 큰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 그 옛날에는 그 기지촌에 일하는 한국 여자들을 양공주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서양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냥 살다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았죠. 근데 그 기지촌 그 주변에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이 목사님으로서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 가만히 면면을 훑어보니까 그 직업이 참 이게 건강하지 못한 직업인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은 집사님이신데 무슨 일을 하시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미군이 주둔해서 오면 그 미군 병사하고 한국 여자를 같이 살도록 연결시켜주는 무슨 중매쟁이도 아니고 그거는 좀 이상하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 마치 무슨 포주 비슷하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을 이분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11조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군들과 사는 여성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정식 결혼을 해서 사는 거냐 하니까 물론 정식 결혼을 한 사람도 있지만 미군이 떠나면 또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삶의 명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근데 그게 형편이 또 그렇질 않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런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 교인으로 있고 그들이 또 11조를 바치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얼마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맡기지 않게 됐고, 또 그런 이들이 드리는 헌금을 이제 헌금으로 받지 않겠다고 땀을 흘려서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입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비난도 받고 목회하는 일에 애를 먹고 그런 일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은 내가 남을 속여서 떼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11조 아니야 10의 5조를 바친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들이 건강한 땀을 흘리고 건강한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 11조 예물, 이런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노력에 의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건 복이 아닙니다. 불로소득, 가만히 있는데 막 굴러 들어온다. 여러분, 그걸 많이 먹게 되면 썩게 돼 있어요. 그거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를 하는 게 무슨 복이겠느냐? 나는 수고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복이에요. 수고하는 건 첫째로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 건강의 복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건강해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수고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일의 복을 얻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있어도 하고 싶은 열정과 의욕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 이 사람은 삶을 적극적으로 살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복을 얻은 겁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수고를 했는데 그게 헛수고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정당한 대가와 보수와 열매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는 복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환경과 자기 핸디캡을 탓하면 안 됩니다. 제 친구, 우리 신대원에 가서 만난 친구인데요, 저랑 기숙사에서 2년 같이 살고 기숙사 끝난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는 학교 밑에 방을 하나 얻어서 또 그 친구랑 4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단 신학교에 교수님이 되셔서 정말 많은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탁월한 최고의 수준의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은 똑똑합니다. 서울대 출신 목사님이에요. 실력이 빵빵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귀를 못 듣는 거예요, 귀를.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사니까 저는 알죠. 보청기를 한쪽에 꼈는데 한쪽은 보청기 아니야 뭘 해도 안 되는 거고, 한쪽은 보청기를 끼면 조금 들어서 언제나 걸어갈 때 그 친구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귀에다 제가 말아야 되니까. 반대쪽에 있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친구가 전도사님 할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지도였는데 저보고 중등부 아이들한테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안 들려갖고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야, 널 부른다, 너. 날 불러?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래서 제가 너는 목회하면 안 되겠다. 성도들이 목사님 그래도 못 듣고 그러면 힘들겠어. 그럼 나는 뭘 하지? 너는 실력 있으니까 공부해가지고 교수님 해라. 그럼 언제부터 못 들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 다 다녔지만 원인도 밝혀내지 못한 채로,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면 맨 앞자리에 앉는데요. 그래야 뭐 좀 들릴까 해서. 그러나 뭐 안 들리는 거죠. 그럼 너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못 듣는데 아니 공부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갔냐 했더니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책 펴놓고 선생님은 칠판에 뭐 쓰면서 애들은 공부하는데 자기는 혼자 독학하는 거예요. 교실에 앉아서 독학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에게 더 뜨거운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공부에 눈이 열리게 하셔서 선생님에게 배운 게 거의 없고 혼자 그냥 교실 앞자리에서 읽고 배워가지고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수가 된 다음에도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책을 쓰고 있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그 나오면 늘 저한테 또 보내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남이 쓴 논문에 끝자락에 이름 하나 얹으려는 식으로 그렇게 쉽게 살면 안 되고, 여기 청년들 오늘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물을 내가 파야지 남이 판 우물을 강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의지하고 남의 걸 빼앗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새로운 방식이 있는데, 눈물 흘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척박한 땅이지만 물이 나올 때까지 이 구멍도 파보고 안 나오면 그 옆에 또 파고 계속 파서 샘이 콱 솟아나면 그거 뚜껑 덮어놓고 나만 마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을 주고 돈을 벌어서 남을 먹이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곡 제목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가곡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라고, 뭐 그런 가곡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그런 가곡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게 뭡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가사를 한번 가서 연구해보세요. 가사를 보면 어디 가서 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라고 싹 덮어놓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야, 가사가 이게 남들도 와서 마시게 해야지 아무도 모르라고 덮어놓고 싹 내려오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의 인간성하고 똑같으냐, 국민성하고. 아무도 모르라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애창 가곡으로 많이 부르는 거예요. 뜻도 깊이 생각 안 해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전 우리 영락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나눠줘야 돼요. 학문을 한다면 석학이 다 돼서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고, 어떤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한다면 누구보다도 잘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주의 종이 목회자가 된다면 영성 있는 목회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려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 우물이니까 나만 먹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의 거 빼앗아도 안 되고 불로소도 가득 살아도 안 되고 우물을 파서 남에게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정착해서 거기서 끝날 때까지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물은 한 번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우물을 한 번 파면 평생 그 우물만 먹어요. 그런데 환경은 자꾸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물을 파라는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내 나이가 70인데 무슨 우물을 파겠나. 70세 되신 어르신들도 또 파야 될 그 당시의 우물이 있을 겁니다. 계속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물을 파는 것이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생활도 똑같다. 내가 한때 우물을 파듯이 하나님 앞에 주여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 받은 은혜 한 번 판 우물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 또 은혜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한때 내가 경험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은사와 능력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내가 옛날에 방언해 본 적 있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더라,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부 예배 앞자락에 순서가 조금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뒤에서 또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비방할 수도 있죠. 주님의 성령이 전에도 오셨는데 뭘 또 오늘 오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성령은 늘 우리 중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다시 영접하고 깨닫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중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인생은 계속 파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실까요? 거기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거 메운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남의 우물을 다 막아가지고 못 쓰는 우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남의 우물을 계속 빼앗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빼앗는 얘기가 20절에 나옵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날강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강도 와서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툰다 그런 뜻이죠. 참 이삭은 훌륭해요. 같이 맞서서 내가 팠어 이렇게 안 하고 아유 그냥 줘버려라 이렇게. 아니 그러면 우물이 없으면 양떼를 못 먹이는데 주다뇨 이랬겠죠. 근데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우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줘버려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물 파서 뺏기고 또 다른 우물 파는 거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 속엔 온유한 마음으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나는 맞서지 않겠습니다. 왜? 끊임없이 물을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 따라오죠.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복을 받죠.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2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이삭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물을 또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디 가서든지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물을 파고 옮기면 또 파고 또 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우물들을 파기 전에 제일 먼저 그가 판 우물이 뭐냐 하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겁니다. 아까 그 1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운 얘기를 봤는데 18절로 이제 가봅시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오늘 아침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분은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 부모 시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자녀가 파는 거다. 그럼 부모님 무슨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 시대 그분들은 정말 이 나라가 가난할 때 태어났어요. 어저께 여기 기독교 학교 대회를 하면서 3.1절 100주년 행사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비극적인 압박을 일본 사람들에게 당했고,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6.25 이후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이 나라고 정말 비참했어요. 그 어려운 때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그분들은 무슨 우물 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의 우물을 팠습니다. 기도의 우물. 그리고 말씀의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물을 판 것이.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 아래서는 축복의 샘이 솟아나왔다. 눈물 뿌리면서 우물을 판 것이에요. 그 우물을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 우물을 다 메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처럼. 그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와갖고 그 부모 시대 때 하던 거 쾌쾌 묵은 거 그거 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거라고 다 메워라. 다 메웠대요. 그리고 너는 새 우물을 팔아. 어떤 우물? 요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렇게 옛날 묵은 요새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첨단 과학 시대 때 이제는 너한테 맞는 너의 우물을 파라는 식으로 사탄이 우리 속에 옛날 우물은 묻어버리게 만들고 새 우물을 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새 예배당 잘 지면 부흥할 거야. 뭐 첨단 영상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젊은이들이 많이 올 거야. 무슨 재미난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부흥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자꾸 새 우물을 파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파야 될 건 조상들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몇 가지인데, 첫째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 그래야 부흥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십자가, 아니 부활은 무슨 부활이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 보면 마틴 루터 때도 그랬고, 부흥이 일어나는 조지 휘필드 때도 그랬고, 부흥이 일어나는 때마다 공부를 해보면 결국은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재발견된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가 재발견되게 된 것이고, 기도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게 재발견될 때마다 부흥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 때 팠던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사도신경에 고백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구원의 진리, 교회와 영원한 생명, 이런 진리들을 계속 파야 되는 것이, 그건 다 옛날 묵은 거라고 버리면 안 돼요. 다 메워버리고 어디 새 우물 좀 세련된 거 없나, 그렇게 찾아다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볼 때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늙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거 많습니다. 저부터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야 표가 나오고 그러는데, 특히 영화 볼 때 가서 옛날에는 돈 주고 표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다 미리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영화 볼 때 있으면 제가 사본 적 없어요. 애들 보고 야, 한 장 사주라 그러든지 같이 가자 그러든지 그렇게 하죠. 우리도 자꾸 뒤떨어져요, 그죠? 그러나 어른들이 뒤떨어진다고 그분들이 살던 모든 건 다 묵은 우물이다 이렇게 메우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고향 산천 다 잃어버리고 피난 내려오고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 살았는데 여기까지 살아오셨을까? 그분들은 뭘 마시고 살았을까? 그 부모님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파고 들어가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기도로 씨름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거기 생명의 물이 확 솟아나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 시대를 지탱시켜줬던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들도 마시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도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물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우물들을 이삭처럼 계속 생애가 다하는 순간까지 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남들에게 마시도록 나눠주면서, 그게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대각성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어려울 때마다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방법으로 살아난 것이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벌써 다 우물이 메워져 있지 않나요? 기도의 우물이 다 잡동사니로 덮여 있는 거라면 그 다 걷어내고 다시 주님을 부르는, 그걸 회복해야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들,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우물 파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파는 그곳마다 은혜와 축복의 생수가 콸콸 솟아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깨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은 척박한 곳에 사시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는 분들로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살이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고 악한 자들이 많으나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샘이 솟거든 남들에게도 마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상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해주세요. 말씀의 우물을 파게 하시고 기도의 우물을 파게 하시고 복음의 우물을 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살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물 파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을 배워 나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후손들이 영락교회 가정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번 특세의 마무리되는 날인데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락교회 공동체 위에 어려운 지경에서 애쓰고 기도하는 사역자들과 우리 민족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